넷째 짜라추라 이렇게 말했다. 2부 22강 진행하겠습니다. 넷째는 짜라추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에서 9장에서 12장까지 그러니까 이 밤의 노래, 춤의 노래, 무덤의 노래는 결국 자기 극복의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춤의 노래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읽어보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춤의 노래 지난 시간까지 한 부분부터 이제 다시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 춤의 노래에서 제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화가 바로 큐피드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큐피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니체는 이 짜라추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텍스트가 굉장히 그 상징과 비유의 메타핏 체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존의 신화 종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상징과 비유를. 그래서 이 신화를 모르면은 사실은 이 텍스트를 해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 서양권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는 하이데거,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이 니체의 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니체 사상 전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접근해서 이렇게 쓴 책들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당대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이 철학자들도 사실 니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는 게 제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내에서 니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정작 서양권에서도 최고로 치고 있는 그 철학가들도 도달하지 못한 니체 이해에 있어서 미성숙한 부분을 넘어서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니체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견해고, 니체 자신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철학은 사후 100년 후에나 이해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니체가 19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온 123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여전히 니체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니체를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그 상징과 비유의 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요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특히 이 신화 중에서 우리가 니체의 철학을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라고 볼 때 디오니소스 신화가 있는 그 그리스 신화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전반적인 것이 이 니체가 자유자재로 그리스 신화의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철학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선제돼야지 그 니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춤의 노래에서도 그리스 신화 중에서 특히 큐피드에 관련된 신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게 뭐냐면은 큐피드에 관련된 신화로 지난 시간에 본 거는 그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물고기를 황금 낚싯대로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물고기를. 그럴 때 우리가 이 물고기 황금 낚싯대로 끌어올리는 이 물고기가 바로 큐피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위버맨이죠. 물고기. 자,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큐피드가 물고기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큐피드를 이렇게 수태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비너스가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 인간은 바로 비너스가 되는. 그래서 요거는 비너스, 우리 인간은 비너스고,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은 비너스고, 그 삶 속에서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게 되는데 그 이버맨시는 곧 큐피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을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황금 낚싯대로 낚아 올리는 메타포로 설명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황금 낚싯대로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버맨시 수태분만 메타포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설명하는 그 신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에, 그 우리가 신화를 그냥 공부를 할 때에,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이 막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 이제는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황도 12궁,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거고, 이렇게 황도 12궁에 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여기 하늘을 보면은 태양이 다니는 길이 있고, 달이 다니는 길이 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태양의 길을 황도라고 하는 거고, 달의 길을 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길을 12개로 동그랗게 원이니까 이렇게 원 그려지면, 태양이 다니는 길을 황도로 이렇게 하면은 요걸 12개로 딱 쪼개는 거죠. 이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렇게 12로 딱 쪼개고 각 그 별자리들을 하나씩 배치를 하면은 그게 황도 12궁이 된다고. 그래서 황도 12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이치를 설명하는 거, 우주 메커니즘과 인간의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는 게 바로 점성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트롤로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 아스트롤로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황도 12궁 요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면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황도 12궁을 활용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제는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는 황도 12궁을 보통 1년을 12개월로 나눠서, 나는 뭐 정갈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정갈자리입니다. 나는 처녀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태어난 달이 그 사람의 그 태어난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서양에 있어서 점칠 때 이렇게 아스트롤로지를 활용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황도 12궁을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구는 세차 운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축이 23.5도, 지축이 황도에 대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축은 황도면에 23.5도 기울어져. 그렇죠?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황도면에 비해 가지고, 황도에 대해서 황도면. 이게 뭐냐? 그 황도면이라는 게 이게 원이니까 원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판에 23.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황도면에 대해서 지축이 기울어졌으니까 이게 팽이가 돌듯이, 지축은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팽이가 돌듯이 도는데, 그 지축이 동그랗게 한 원을 또 그리는 거예요. 지축의 끝이. 그러니까 지축을 북쪽 끝을 쭉 올라가면 북극성이 되는 거죠. 그 북극성들이 한 바퀴 이렇게 원자리에 돌아오는데 25,920년에 걸쳐서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걸 1플라톤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25,920년을 12개로 나누면은
이것이 2592년 592년 아니 그 2160년이죠. 2160년. 그러면 우리가 216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 12시대 25,920년을 1플라톤 주기, 거대한 그 1세차 주기로 보아가지고 이것을 황도 12궁으로 나누면은 2160년으로 떨어지고 각 별자리 한 주기가 2160년에 할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는 시대를 구분하는 게 이게 황도로 구분하는 시대 구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는 거냐면은 가령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별자리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이렇게 가는데 12황도에 의해서 이 플라톤 주기를 나누는 이 시대 구분 주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양자리, 쌍어궁, 그렇죠. 백양궁, 쌍어궁, 보병궁, 마갈궁, 임마궁 이렇게 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2160년은 뭐였냐면은 물고기 자리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다?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에 온 거죠. 현재는 물병자리 시대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여기서 물고기를 낚는다는 이 표현은 이것은 보편적인 표현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만 이런 게 아니고 이 물고기와 관련된 거는 예수에 관련된 그 예수에 관련된 그 내용도 그 물고기에 관련된 거란 거예요. 예수를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시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도 오시리스의 성기를 먹은 게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 신화가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물고기들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수로하고 허황옥에 관련된 김해 거기가 또 두 마리 물고기 있죠. 그래서 김수로와 허황옥에 대한 역사 추적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김해 여러분이 가면은 김해 여기 저기 경상남도 가면 그 김해에 보면 김해 이게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요게 김해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거기 김수로 왕릉에 가면은 그 문의 위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두 마리가 하나의 탑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있다고요. 요게 자 이렇게 탑을 마주 보는. 그러니까 이것도 쌍어잖아요. 쌍어 이렇게 쌍어라는 게 있다면 쌍어. 근데 김수로 왕이 귀환 후에 한 50년 된가 이때 이제 등극을 했잖아요. 가야에 육가의 왕으로서 이제는 그 수장으로서 그 금강가야 거기에 이제는 왕으로 이제는 등극을 할 때 허황옥 그 황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이제는 이 두 마리 물고기가 뭐냐에 대해서 추적하는 역사 추적에 대한 어떤 그런 텍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이 신화를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추적하러 다니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거를 신화를 이 황도 12궁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해 두 마리 물고기 이거 쌍어궁 얘기구나.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쌍어궁 얘기. 그러니까 이게 쌍어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쌍어궁에 대한 어떤 이 시대 구분하는 이런 거가 당시에는 동서양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것의 백그라운드 사유 체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물고기 시대잖아요. 이때 물고기 자리 시대 그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는 요 의미 요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 신화가 백그라운드에 있고 요 쌍어궁은 꼭 그리스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메르 신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 신화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스 신화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한 마리는 요 물고기 하나는 지금 큐피드고 하나는 비너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너스가 엄마고 큐피드는 자식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이걸 큐피드를 포태하고 있는 사람이 비너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큐피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위버맨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버맨시를 낚아 올리는 그런 개념이다라고는. 자, 이런 사고가 이 쌍화공에 대한 이 사고가 예수도 똑같다 그랬죠. 예수 물고기 자리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부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그 시몬 베드로나 이런 그 뭐 야고보나 뭐 이런 친구들, 이제 요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제자로 삼을 때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런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 호수죠. 거기서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물로. 그럴 때 뭐라고 그러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낚다가 한 마리도 못 낚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 저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거기 가다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엄청 낚아 올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오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이제 예수가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물고기가 그 사람으로 이제는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인자라고 하는 거죠. 인자를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제자가 돼서 나의 제자가 되면은, 그 제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짜라수트라가 예수가 되는 거고, 이 비너스 역할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짜라수트라가 제자들 보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위보메시를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죠. 이 몸속은. 자, 이런 식의 그 메타포 체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체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물고기 낚는 그 물고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오시리스의 성기가 물고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바로 오시리스 성기를 상징하거든. 그럼 우라노스의 성기가 뭐가 됐다 그래서 비너스가 됐다 그래서 그게 그 성기가 몸으로 만들어져 나온 게 위버맨시 큐피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물고기 자리 다음이 물병 자리란 말이야. 그럼 물병 자리는 또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 물병 자리에 물병은 뭐예요? 물병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 자기는 샘이라고 자기는 표현했잖아요. 나는 샘이라고 표현했죠. 석정수 샘. 나는 지혜의 샘물이다라고 표현했다. 지혜의 샘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물병 자리에 물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샘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혜의 샘물. 아, 그러니까 여기 지혜의 샘물이에요. 자, 기독교로 따지면 이 물병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등 나오는 여섯 항아리의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물병 자리가 의미하는 게. 기독교도 다 이렇게 그 상징화가 돼 있는 게 똑같아, 개념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혜 샘물이 들어가 있는 이 물병을 이렇게 물병을 기울여 가지고 이걸 따라줘요. 신들이 먹는 술이기도 해요. 이게 넥타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이 가니메데라는 트로이 왕자를 독수리가 돼서 잡아 올려가지고 올림푸스 산에서 술을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서 짜라투트라가 지금 산 위에서 하강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샘물을 따라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흘러내려준다는. 그러면은 그 산 위에서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서 술을 따라주면 이 술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남쪽 물고기 자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점성술하고 연결돼서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남쪽 물고기 자리로 이 물이 이 물병 자리에 이 술이 남쪽 물고기 자리 바로 물고기 입으로 흘러가는데 그 입을 포말하우트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포말하우트라는 입인데 이 남쪽 물고기가 바로 비너스예요. 그러니까 바로 비너스다. 비너스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에. 자, 남쪽 물고기 자리가 바로 비너스를 상징하는데 비너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입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흘러가가지고 에리다누스라고 하는 명계로 흘러다가는 명계로 들어가는 강물이 돼가지고 명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춤의 노래에서 무덤의 노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무덤은 뭐예요? 죽음의 세계잖아요.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메타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고기 자리에서 에리다누스 강물을 통해 가지고 명계, 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무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근데 비너스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이 비너스가 지금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에게 지혜의 샘물을 넣는 거죠.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혜가 증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 무덤이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무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무덤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니체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런 순서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이 노래의 흐름 자체를. 이 흐름이 그대로 가는. 그럼 이 바다염소 자리가 바로 저승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바다염소, 저승세계. 여기서는 이 저승세계에서 바다염소는 바다염소 아말테이아가 이 바다염소라는 건 꼬리가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계속 가고 있죠. 자, 물고기 자리, 남쪽 물고기, 염소 꼬리가 물고기 꼬리란 말이야. 물고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바다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지가 들어가는 동지, 밤이 가장 긴 동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말테이아가 제우스에게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래, 육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승세계는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는 이버맨시 육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사수자리, 바로 궁수자리, 바로 임마궁으로 들어오면은 케이론, 활을 들고 있죠. 사람과 말이 하나가 돼 있죠. 이게 바로 태어난 인류의 스승. 케이론은 뭐예요? 영웅들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자, 이 케이론이 바로 짜라투트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짜라투트라가 스승이잖아요. 영웅들의 스승이잖아요. 어떤 영웅들? 이 위버맨시로 태어난 영웅들, 초인들의 스승이란 말이야. 초인들의 스승이 짜라투트라잖아요. 지금 새로운 초인들, 새롭게 태어나는 초인들의 스승이 짜라투트라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론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그리스 신화에서 바로 짜라투트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케이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바다염소 자리, 궁수 자리. 다시 얘기하자면 쌍어궁, 보병궁, 마갈궁, 임마궁,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이 뭐예요? 이 흐름이 밤의 노래, 춤의 노래, 무덤의 노래, 자기 극복, 이 과정이 우리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가 그리스 신화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 두 개가 물고기 자리와 물병 자리, 그러니까 쌍어궁과 보병궁이 바로 비너스, 그렇죠? 그 비너스는 뭐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이버맨시를 수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비너스고, 그 태어나는 존재가
퀴피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그 지혜 샘물을 마시게 되는 이 존재, 물병자리에서 지금은 오늘날은 이제 물병자리 시대니까 이 지혜 샘물을 마시게 되는 이 존재들은 비너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여기서 그런 짜라수라는 지혜 샘물을 제공하는 짜라수라는 남성이 되고, 남성성을 표현해, 남성성으로 드러나는 거고, 차라투트라는 그 다음에 그 인간 또는 인간 혹은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제자들은 뭐예요?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이거는 뭐예요? 비너스죠. 비너스. 요거는 비너스. 자, 그러면 우리 짜라수트라가 자신의 제샘물을 인간, 그렇죠, 물병자리에서 비너스에게 지혜샘물을 부어 넣어줘요. 그럼 이 안에 있었던 이범에시 큐피드가 이걸 계속 입으로 부어 넣어주니까 입속으로 이게 먹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키워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걸 젖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다 염소 자리에서 젖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아이를 육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돼 있다 그 얘기죠. 이게. 그럼 요게 이제 키우는구나. 요게 이렇게 육화되는 거구나. 요게 그대로 이렇게 이게 황도 12궁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를 이해를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이해를 할 게 아니고 요 메커니즘에 따라서 쭉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태양이 있는 자리를 표현해 주는 거고, 물고기 자리는 처녀 자리와 대대작용하는, 물병 자리는 사자 자리, 바다 염소 자리는 달 자리, 임마궁 사수 자리는 쌍둥이 자리. 이게 쌍둥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대대작용하는 건 여기까지 다 해석을 다 통합적으로 해 나가면은 이치가 다 파악이 됩니다. 이 황도 12궁으로. 자, 그런데 지금은 이 황도 12궁 강의를 다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요 자리로만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범에시 수태분만 과정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만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그리스 신화를 이해할 때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는 제가 뭐라 그래서 요거에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도는 건데, 하나는 요 빨간 거를 제가 지혜라고 했고, 지혜,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를 제가 사랑이라고 했고, 지혜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가는 거다. 두 개가 가는 거다. 그리고 지혜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고 있는 비너스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비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큐피드는 뭐가 되니? 큐피드는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삶을 진행하고 있는 이 비너스는 이전의 삶이고, 이것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 큐피드는. 자,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비너스에 해당되는 게 여자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 삶이여. 오 삶이여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 삶이여.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와 사랑이란 두 개의 수레바퀴를 운영하고 있는 이범에시를 수태분만하는 바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라. 그게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오 살미어에서 쭉 해서 낚시로 물고기를 낚았다라는 거죠. 낚아간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낚을 때, 물고기는 우리 몸속에 에리다누스 강이 여기 또는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는 그런 개념처럼 이것이 바다인데 우리 몸이,
그것이 마치 쉬면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물고기 입장에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버맨실 수태분만한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저 변덕스럽고 거칠며 모든 면에서 여자 같고 덕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위버맨실 수태분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변덕스럽고 거칠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여자 같은 존재로 자신을 표현했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덕도 지니고 있지 않다. 인간으로서 이 덕도 지니고 있지 않는 그 고귀한 덕을 지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간이라고는 이 제자들은 덕을 지니고 있지 않는 여자들, 변덕스러운 여자들로 표현하는 비너스 같은. 근데 짜라수트라는 남성성이죠. 사내란 말이야. 이게 사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대 사내들이 나를 깊이 있는 자, 신실한 자, 영원한 자, 비밀로 가득한 자라고 부른다 해도 말이지. 할 때 이때 사내는 뭐냐면 짜라수트라와 같은 남성성을 표현해. 그것이 정자를 뿌려주는 거죠. 짜라수트라의 정자를 뿌려서 지혜의 샘물을 뿌려주는 거지. 먹여주는. 그렇게 할 때 이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수태분만한 여성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자, 신실한 자, 영원한 자, 비밀로 가득한 자라고 부른다 해도 말이지.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는 결국에는 자신의 남성성이 결국에는 이 대지의 여성성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짜라수트라는 정신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성이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물질로 구현을 해야 돼 의미가 있는 일이지. 정신이 정신으로만 남으면 뭐가 되나 관념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 정신이 물질화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신은 그냥 공허한 얘기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짜라수트라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짜라수트라에게는 이 대지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짜라투트라는 자신의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씨앗이죠. 자신의 정자라고 할 때 정자와 그리고 지혜의 샘물을 받아줄 여자가 필요한 거죠. 이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짜라수트라는 현상계에 자신의 그런 지혜를 구현을 하려면은 그걸 받아줄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남성성은. 근데 여성이 그걸 받아들여서 구현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짜라수트라보다 이 여자가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하강 작업에 있어서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비록 이 대중들을 인간 말종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인간 말종들이 없이 어떻게 자기의 지혜가 구현될 수 있겠어요? 이 대지가 없이 어떻게 짜라수트라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겠어요? 결국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현하는 자들은 여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대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짜라수트라에게는 여자가 굉장히 절대적이다. 이 제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내들이 나를 깊이 있는 자, 신실한 자, 영원한 자, 비밀로 가득한 자로 이렇게 부를 때 그거는 짜라수트라가 이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그거를 씨앗을 구현해 나가는 존재들이 여성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높이 떠받들어준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뭐예요? 짜라수트라가 일반 대중을 이렇게 제자들을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는 자신의 자신의 정신적인 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덕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선사하는 개념을 선사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평가해 주는 것이지. 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변덕스럽고 거칠고 모든 면에서 덕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게 자기는 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 그 다음 구절에 그러면서 이 미덥지 않은 여자가 웃었다.
하는 얘기는 이거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 대중이라고 하는 여자들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놈도 녀석도 이렇게 위법한 시를 수태부만하는데 나는 아무런 덕도 없고 그렇잖아요.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지만은 이 위법한 시는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는 자신의 씨앗을 뿌리고 자신의 제세물을 자꾸 준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그냥 준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짜라수트라는 나를 높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니컬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대중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평가한다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하는 거는 이 위법의 실수태부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사실 위법의 실수태부만 하는 중요한 존재인데 위대한 존재인데 자신이 신을 태어나게 하는 존재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자신이 위버맨시의 어머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적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도 그녀의 웃음도 결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짜라수트라는 바로 인간이야말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고 낮게 평가할지라도 인간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깊이 있고 신실하고 영원하고 비밀로 가득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여성성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내 거친 지혜가 우리끼리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지혜가 화를 내며 내게 말했다. 자, 우리가 이제 짜라수트라는 지금 지혜의 샘물을 부어주고 있으니까 짜라수트라는 최고의 지혜를 지금 획득한 존재잖아요. 지혜 샘물을 줘가지고 지혜를 잘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거친 지혜가 우리끼리 말을 나누고 있을 때 나와 지혜가 화를 내면 그대가 원하고 갈망하며 사랑한다. 그대는 원하고 갈망하며 사랑한다. 오직 그 때문에 그대는 삶을 찬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짜라수트라가 지금 이 세계로 하강하고 있는 것은 이 대중에게 하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사랑한다는 건 요게 지금 하강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요 파란 게 올라가는 거로 표현됐지만 사실 하강하는 거라고 그랬고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라수트라가 그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성이고 정신이고 지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계는 물질 세계니까 물질 세계 구현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정신을 물질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과 결합을 해야 돼. 그 결합하는 게 사랑이에요. 남성이 여성과 합하는 게 사랑이잖아. 섹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스승과 제자가 섹스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신적인 섹스죠. 이게 합함이죠. 합하는 거야. 융합하는 거야. 합해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짜라수트라가 세계로 하강하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남성성을 여자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마치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려오는 과정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뭐의 사랑? 짜라수트라가 인간을 사랑하는 과정이라네.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원하고 갈망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하고 갈망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는 삶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짜라수트라가 자기가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삶 자체를 또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삶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계 물질적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미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이라고 하는 이 여성성 인간이라고 하는 여성성이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고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자라수트라의 그 고귀한 그 지혜와 이상 최고의 지혜는 결국 현실적으로 이 세계에 구현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구현하는 과정이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있기 때문에 삶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네.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이게 저 남성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그 여자를 떠받들잖아요. 찬미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거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사랑을 하게 된다니, 하강의 과정은. 그때 나는 화가 나 있는 지혜에게 하마터면 심술궂게 응수하여 진실을 말할 뻔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때 가장 심술궂어지는 법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심술궂다고 하는 이 표현이나 이런 걸 볼 때는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짜라수트라가 지금 자신이 지혜의 샘물과 빛을 선물로 준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자신은 선사하는 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나는 지금 그 빛과 지혜의 샘물을 선물로 준다. 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 선물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건 뭐야? 자기의 사랑을 구현하려는 행위잖아, 그냥.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그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지. 그 자기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 사랑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자연스러운 발로야. 그러면 내가 사랑을 자연스러운 발로라면은 내가 빛과 지혜의 샘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를 내가 너한테 선물 줬으니까 내가 마치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고 너는 거지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구걸하는 자고 내가 너한테 준다, 이런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 사랑을, 말 그대로 짜라수트라가 삶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하강을 한 거야. 내가 언제 짜라수트라 보고 하강을 하라고 그랬나? 자기가 사랑해서 하강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확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뭐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언제 신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 신이 지가 구원을 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이라는 얘기죠.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구걸한 적 있어요, 신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구걸 안 합니다. 신이 자기 사랑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것이지,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 나를. 그렇잖아요. 신이 지은 대로 한 거 아니야?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내가 언제, 이게 우리가 이 비너스적인 이 여성적인 이 입장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떤 남자가 날 자꾸 사랑해서 선물을 줘. 내가 언제 당신한테 선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게 뭐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게 바로 아주 냉정한 진실이라는 거지. 그게 진실. 그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체를 못해서 선물을 주고 있는 것 뿐이지. 네가 뭐 나한테 뭐 빚을 준다든가 지혜의 샘물을 주는 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유세 떨 일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네 사랑이 갈급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주는 것 뿐이지. 네가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판 거지. 내가 언제 그걸 달라고 그랬냐, 이게야. 진실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죠.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라는 거야.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지.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준다. 이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는 어떻게 해요? 이 삶, 이 대지, 이 대중, 이 인간 말종이라고 자기가 욕을 해대지만 이 인간 말종 대중을 사랑하니까 이 세계에서 구현이 돼야 되니까 합해서 들어와서 자기 죄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남성적인 측면에서 여성적으로 능동적으로 여성의 몸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성의 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열게 하려면 여성에게 아부를 해야 되고 사랑의 선물을 자꾸 줘야 되고 여성의 마음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옷고름을 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옷고름을 매듭을 딱 옷을 이게 옷고름이란 말이야. 옷고름 이 매듭이란 말이야. 매듭을 딱 이게 6개의 매듭을 딱 풀어가지고 몸을 열어줘야지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선물로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려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연적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네가 뭐 그게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그걸 유세 떨 일이 없다. 그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해 방식과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쉬운 건 신이고 아쉬운 건 부처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뭐가 아쉬우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내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그랬고 내가 언제 부처로 만들어 내가 나를 언제 성불시켜 달라고 내가 그랬나?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보살들한테 내가 언제 성불해 달라고 내가 매달렸습니까? 내가 언제 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매달렸습니까? 당신들이 사랑을 하니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뭐 그런 식 그게 진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세 관계는 말하자면 이렇다. 그래서 지혜와 사랑과 삶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사랑과 삶의 세세 관계는 이렇다. 나는 근본적으로 삶만을 사랑한다. 삶. 그리고 진정 삶이 미울 때 삶을 가장 사랑한다. 삶이 미울 때 왜 미울 때는 언제 미워? 이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인간 말종이 가장 인간 말종적인 짓을 할 때 그러니까 여성성, 이 변덕스러운 여성성을 가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미울 때, 그때 삶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반항적으로 굴 때, 그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까탈스러운 거죠. 이 짜라수트라도 어떻게 이 여자가 막 삐치고 막 이러는 거가 오면은 남자들이 막 몸이 더 달아오르잖아요. 여자들이 막 그냥 튕기고 그러면은. 그렇죠. 남자들이 몸이 달아오르잖아. 더 달라붙잖아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자들이 미운 짓을 할 때 오히려 그 미운 짓이 알랑거리면서 어떻게 그거 풀어가지고 저기 해보려고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미울 때 그 삶을 가장 사랑한다. 삶이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사실은 삶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유턴시키는 거거든요. 반본환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바닥으로 들어갈 때 가장 미워질 때가 이 극즉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즉반. 이 가장 어두운 구덩이로 들어갈 때 극즉반 이 상승시키기 위한 지혜의 샘물을 주고 사랑을 통해서 지혜의 샘물을 주어서 상승시켜서 위범의실 태어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라는. 내가 지혜에게 잘 대해주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잘 대해주는 것은 지혜가 내게 삶을 곧장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범의실과 수태분만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위범의실을 수태분만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위범의실. 그럼 이 상승하는 과정은 지혜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의 흐름과 삶의 흐름은 만약 극즉반이 된 상태에서는 뭐예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삶도 상승하고 그에 따라 지혜도 상승하는 과정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혜가 내게 삶을 곧장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의 성장이 삶의 성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웃음, 심지어는 자신의 작은 황금 낚싯대도 갖고 있다. 삶과 지혜, 이 둘이 이처럼 닮은 것을 어쩌란 말이에요. 이 삶과 지혜는 닮아 있다라고. 왜? 삶도 상승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존재도 상승하려, 이 사람도 상승하려고 하고, 이 지혜가 성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혜의 결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지혜는 방향성에서, 흐름에서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 삶이 내게 물은 적 있다. 저 지혜라는 건 도대체 뭐지? 그때 나는 열심히 말했다. 아, 그래, 지혜라는 것은 말이지, 사람들은 지혜에 목말라 하지. 그 갈증은 만종을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를 베일을 통해 바라보고 그물로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해해서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의 샘물을 통해서 내려온 이 지혜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성장을 할 때 그 성장의 과정은 지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지식화시켜야 돼. 그럼 이것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식화되는 정도가, 현실화되는 정도가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 정도에 달린 문제,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일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그 삶의 형태에 있어서의 그 이해하는 베일, 그렇죠. 이해의 틀,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그물로 지혜를 잡으려고 하지만 100% 다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혜를 100%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을 잡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물로 잡으려고 해요. 어쨌거나 지혜 100%를 다 잡아서 완전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베일을 통해서 보고 그물로 잡으려고 한다. 지혜가 아름다울까? 내가 어찌 아노. 하지만 가장 노예한 잉어라도 지혜를 미끼로 깰 수는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 이것은 지혜의 결집물이기 때문에 지혜를 이해한 정도 수준의 결집물이란 말이에요. 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지혜로 완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 이 물고기를 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는 변덕이 심하고 반항적이다. 나는 지혜가 입술을 깨물며 머릿결과 반대로 빗질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결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머릿결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계속 갈지자로 가잖아요. 이렇게 갈지자로. 이런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향해서 계속 이쪽 반대로 갔다 저쪽 반대로 갔다,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네. 반항적이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지자로. 그렇지, 갈지자로 간다. 어쩌면 지혜는 악하고 그릇되어 있으며 모든 면에서 여자일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바로 그때 지혜는 가장 유혹적이다. 내가 삶에게 이렇게 말하자 삶은 심술궂게 웃으면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혜가 상승하는 거는 삶의 상승과 지금 같은 보폭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 근데 내 얘기 아니야. 이 삶이라는 건 지혜를 인식해서 이해해서 지식화되는 것만큼 구현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샘물로 들어와서 지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삶의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이것을 구현해내는 과정으로서, 상승하는 과정으로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똑같은 그런, 이렇게 상승한다는. 그런데 이 사랑은 뭐예요? 하강이죠. 하강. 자, 요거는 하강이란 말이야. 하강.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상승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유범시 수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내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 말을 나한테 대놓고 하다니. 그러면 이제 너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라.
아, 이제 내가 눈을 다시 떴구나. 오, 사랑하는 삶이여. 그런데 나는 저 끝모를 심연으로 다시 가라앉는 듯이구나. 내가 다시 눈을 떴구나 할 때 여기 눈이 열에 눈을 떴다는 건 요거죠. 요거 지혜의 눈을 뜬 거예요. 요게 요 눈이 여섯 번째 차크라에 왔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 끝모를 심연으로 다시 가라앉는 듯 싶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노래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끝모를 심연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건 지금 뭐냐면은 지금 춤의 노래를 통해서 여섯 번째 차크라 왔지만은 무덤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거죠. 끝모를 심연으로 다시 가라앉는 듯 싶다. 이거는 다음 장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짜라투라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나 춤은 끝났고 소녀들은 가버렸다. 짜라투라는 슬픔에 젖었다. 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졌다. 풀밭은 축축해지고 숲에서는 한기가 몰려오는구나. 미지의 것을 나를 둘러싸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길을 보내고 있다. 뭐야 짜라투라, 너 아직 살아있는 거냐? 너 아직 살아있는 거냐? 거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이 뭐라 했어요? 무덤의 노래. 넌 죽어야 돼 라는 건 죽어야 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어디를 향해, 어디를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다니. 어리석은 일,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면 안 되지. 죽어야지. 무덤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얘기예요. 아, 내 벗들여 내 안에서 이렇게 묻는 것이 저녁이다. 내 슬픔을 용서해다오. 저녁이 되었다. 용서해달라. 저녁이 된 것을.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니까 저녁으로 들어가고 밤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죽기 전이니까. 짜라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덤으로, 그 다음 그래서 11장에 무덤의 노래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 눈을 뜨는 여기까지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해서 지혜도 성장하고 삶도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무덤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는 다음 시간에 무덤의 노래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요 큐피드를 이렇게 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비너스와 큐피드로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는 오늘 이제는 그 큐피드와 그 푸시케 그리고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하면서 무덤의 노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보아야 될 건 결국 지혜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위범의식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거죠. 100%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완전히 다 파악을 해서 지식화시켜서 육화 물질화시키는 게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육화를 태어나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는 죽어야 된다. 한 번 죽어야 된다. 무덤. 큰 죽음이 한 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덤의 노래가 들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